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 성경의 황금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중요한 장으로 불려요. 영적 은사의 문제에 앞서서 분쟁과 분열을 일삼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의 근원과 목적을 설명하던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영적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이제 언급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성도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가 이거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심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앞장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최상의 은사들. 그러니까 최상의 은사들이 뭐냐면 성도를 세워주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최상의 은사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세워주려면은 사랑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성도 간의 어떠한 교만을 버리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라, 그것이 핵심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성을 언급해요. 그리고 8절에서 13장의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언급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랑이 너무 결혈되어 있어가지고 은사는 많았는데 그 은사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분쟁이 많이 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은사들은 그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모든 은사들의 정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의 결론을 해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피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관악기나 울리는 실벌처럼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 방언들을 얘기하죠.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말, 타국어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방언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랐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온 지방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지역들의 언어들이 다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지역의 언어로 전해지도록 받은 게 이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그 외국어를 말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나타냈던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니까
바울이 사람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천사들의 방언은 뭘까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라고 치면 천사들의 방언은 뭘까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방언은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뭐 찬양하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은 다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천사의 방언을 언급했냐면 여기서 뭐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히브리어로 말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이제 천사를 이렇게 대입해서 뭘 얘기하면은 굉장히 경지가 높은 것을 표현할 때 천사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 말은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을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방언 중에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소리만 내는 악기들처럼 될 뿐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서로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뭐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덜 받은 사람보다 더 막 내세워서 그러한 사랑이 깨졌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지금 1절이나 2절도 가정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러니까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계시가 있고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가 있는 것은 알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신비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비를 이해한다는 말,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들이 모든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다처럼 넘치는 그런 지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지금 믿음의 경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정도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대단한 믿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도 가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완전한 경지에 이른 방언이나 신비를 이해하고 지식을 이해하고 완전한 경지에 이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을 옮길 만한 이 경지의 믿음은 가능성이 있다고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니에요? 그건 20절이고 19절. 그럼 20절 읽죠 뭐.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며 그것이 옮겨지리라. 그런즉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과 다르게 아직까지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산이 옮겨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예. 우리가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어떻게 적용해서 볼 수 있는가. 계시록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하나가 그것이 통째로 말렸을 때처럼 떠나갔더라.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저마다 제 위치들에서 이동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산이 옮겨졌대요. 그죠? 자기 위치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믿죠? 네. 그럼 앞으로 대환란 때 산이 옮겨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예. 정말 겨자씨 알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이용해서 너희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예, 표준형에 보면 이제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랑, 러브와 체리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전에 성경은 이제 고딕체와 일반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는데 성경을 다 찾잖아요. 그러면 체리티는 늘 성도 관계에서만 기록되는 사랑이에요.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체리티는 12세기의 자비라는 뜻, 그리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제공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값없이 제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세기에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유래된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역시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숭고한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거든요. 뭘 준다. 이것은 또 희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전에는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렇다면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 뭐냐면 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고 값없이 주고 나의 것을 흔쾌히 주는 이 사랑이 바로 체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3절로 이어집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주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주기는 주는데 기증도 하고 내어주기도 하는데 사랑의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줘요. 그러면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퍼주어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주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남을 위한 이 희생도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사랑의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행위는 다른 동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도 희생할 수 있지만 내 영웅심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서는 어떤 행위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거칠애로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칠애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참 사랑을 대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예. 무엇보다도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짜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태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절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떤 영예를 얻거나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예. 그리고 과시하고 우쭐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과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은사가 탁월할지라도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우쭐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성도의 사랑은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쉽게 격분하지 않고요. 오히려 막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받을 때 기꺼이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악을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여기서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을 때 생각하지 이 말이 그 헬라어 의미를 보면은 계산하다 아니면은 세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악을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나쁜 동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상대할지를 계산하고 그런 계획을 짜지 말란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자는 또 간교하지 않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크게 기뻐한대요. 인간 본성에는 어떤 죄를 즐기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표현은 인내를 갖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결정을 덮어주고 참아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참는다라는 이 단어가 덮어준다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점을 불필요하게 떠벌리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 필요할 때 징계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큰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가 덮어줄 수는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성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의 행위를 봤을 때 저 성도가 왜 그러지? 아마 저 성도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 성도는 분명히 저렇게 할 거야. 네. 그런 의심을 가지고 미리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그 행위를 가능한 한 좋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 성도가 저러지만 내가 기도하고 좀 더 주님께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잘 되겠지 믿는 거예요. 그 성도를. 좀 다른 성도의 행위가 안 좋게 보이더라도 그 성도에게 좋은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성도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태도이거든요. 내 자녀를 한번 보세요. 내 자녀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일단 자식을 먼저 믿어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형제 자매도 일단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성도가 속이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볼까봐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신실함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일을 결국 잘 풀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저 성도를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기다려주고 주님께 맡기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나요.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실천적인 내용 중에서도 성도의 인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근데 이 성도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폐지될 것이라. 예.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애언들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애언이 성취되면은 더 이상의 애언으로서의 유함을 갖지 않잖아요. 그죠? 방언들도 그칠 거라고 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 방언의 은사가 그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방언이 그친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외국어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바벨탑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썼잖아요. 그때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언어로 소통했던 때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도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사도행전 기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서서히 없어진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사실 방언의 은사는 불필요해요. 이미 각 나라의 언어를 교육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외국 말들이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로 각 나라의 말을 하면 동시에 통역을 해주는 기계들도 쉽게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지식이 끝나는 이유는 지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지식은 쓸모없게 돼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조금뿐이에요. 예언하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 가운데 조금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끝나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것은 뭘까요? 완전한 것이 온다요. 완전한 것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고 하면서 완전한 성경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했던 것이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도 계시록에서 끝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오면은 그 완전한 것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진리의 지식 앞에서는 불완전한 지식도 감춰질 것이라고. 성경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니까 방언도 필요 없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지만 지식이나 예언도 여전히 부분적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들이 다 종결이 될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냐? 완전한 분이라고 해야지. 완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것이 온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 여기 보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눈으로 목격했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이라고 그러잖아요. That fish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생명의 말씀 했을 때 이 말씀이 대문자예요. 워드가. 그죠? The word of life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서 그분을 그것, 그것이라는 인격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전한 것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것이라고 불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들이 완전한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그러죠. 애언이 끝난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 왕국에서는 애언이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죽임을 당한대요. 스가랴서 13장 3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군가가 여전히 애언을 한다면 그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내뱉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애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예. 여기서 애언이라는 것은 기록된 애언 이상의 것을 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애언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애언 이상 것을 애언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 애언은 그칠 것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래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하나의 언어만 있을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시작.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신대요. 아담부터 사용했던 언어겠죠.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탑 이전에 한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 언어를 돌려주실 것이에요. 그때는 방언이 없는 것이에요. 외국어가 없어요. 한 언어만 쓰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치를 감춘대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1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시작.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완전한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애언도 그치고요,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아이처럼 말하였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하였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을 쉬어버렸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상태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상태를 어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자라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도 현재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 있죠. 예. 둘째 하늘 위에는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물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주님이 유리바다 건너편에 계심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유리는 거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울이 있었는데 이 거울이 금속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얇은 천으로 이렇게 감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먼지나 습기로 인해 가지고 이 금속이 녹이 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거울에 이제 얼굴을 딱 비추려고 하면은 윤곽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천을 딱 거두는 거예요. 거두면은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거울을 감싼 천을 벗기고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를 하죠. 그죠? 마치 자신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는 걸. 예. 그러니까 성경을 거울로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마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된대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종이와 잉크를 통해서 주님을 희미하게 만나지만 재림 때에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때는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는 내가 주님께 알려진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지식과 애언을 어린아이의 수준과 어른 수준으로 지금 분리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에요. 완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완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동시에 하늘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땅에도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로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인데 이 지상에서 완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것은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서도 이 땅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있지만 앞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그 은사를 인간의 몸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인간의 몸은 서로 많은 지체를 갖고 있죠. 네. 손, 발, 뭐 발꿈치, 허벅지, 배,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누구의 몸을 이루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체들을 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부분.
파트 아시죠? 네. 9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몸의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한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될 것이라고. 오늘 13장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가지고 전체의 유익을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 부분의 지체들이 있지만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그 은사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13절.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예. 여기도 보니까 완전한 것이 나오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는 완전한 것을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의 표현대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에베소서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4절하고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도 보니까 더 이상 어린이가 되지 말라고 하죠. 어른이 되라고 하잖아요.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라고. 그럼 우리가 본문 다시 넘어와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는 나는 아이처럼 말하였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하였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렸더라.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모든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각자 개인으로서 부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성장하게 되면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완전한 사람이 된대요. 네. 모든 부분, 각 파트는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대요. 전체가 일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왜냐하면 부분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완전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저 하늘에서 완전한 것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온다. 이 말은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 대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늘에서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 안에는 나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를 볼 때는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물에서 얼굴이 얼굴을 투영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투영하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가에 얼굴을 딱 비추면은 그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된 교회와 완전하게 된 예수님이 만나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예. 사랑에 비하면 믿음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아무 쓸모없게 된대요. 말씀을 알고 믿는 믿음, 그 지식과 미래에 대한 소망, 애연, 예. 이런 것들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지식과 애연이 끝나고 오직 뭐만 남냐면 사랑만 남아요. 예. 그 전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예. 나 혼자만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각자의 은사들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면 정말 이 교회는 완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완전한 것이 오는 때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자신을 위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